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첫째 날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51장 통합찬송가 138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첫째 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당회를 대표하여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 예배를 통하여 겸손과 섬김을 새롭게 배우게 하시고 이른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주여 주여 외치며 열광하고
저희들이 바라고 생각하고픈 것들 중심으로 고통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로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좋은 세상을 이루어 주리란 기대와 희망으로 환영했던 시간도 잠시 주님을 예면하고 핍박하는 쪽에 서서 돌을 던지는 어리석음으로 주여 주님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셨음을 깨닫는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2021년 고난주간을 통하여 풀물불 가운데 노처럼 죄를 지었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에서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물음에 핑계로만 대답했던 모습에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종이 되기를 맹세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선인 다니엘과 같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매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함께하였던 창현 식구들이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 없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과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당회원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좋은 결정을 하게 하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주님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임숙택 목사님께서 고난주간 첫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3페이지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길 비타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되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예배에 참석하여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 중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있었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종료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이 되시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내려가셨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아침도 먹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얼마 가시지 않아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멀리서 푸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많이 열려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서 그 무화과 나무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무화과는 보통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싹에서 자라난 조금 이르고 작은 무화과 열매는 3월 말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5, 6월경에 익습니다. 또한 봄에 나온 새싹에서 자라난 조금 늦고 더 큰 무화과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수확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예수께서 찾고자 하셨던 열매는 잎과 동시에 나기 시작하는 이른 무화과 열매였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 열매는 때로는 잎보다 먼저 나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6월절에 가까운 4월경이었으므로 무화과를 따기에는 적기는 아니었지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무화과 열매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멀리서 볼 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무성했고 예수님은 거기서 무언가를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아무런 열매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만 보면 주님은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리라는 저주를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무화과 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5, 6월에 열리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거나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열리는 열매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3월 말경부터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고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열매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열매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믿음에 대해 지적하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체적 삶의 자리, 가정, 직장, 교회,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것에 대하여 어떻게 성전 안에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성전 구조를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전 구조는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 본당 외에도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마지막 이방인의 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은 것은 성전 본당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위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들도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물론 성전에서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까지 허락해 주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그곳 이방인의 뜰을 각종 짐승들을 갖다 놓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명목은 성전세를 바치기 위한 환전과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판매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첫째, 이방인들의 뜰을 회복시키심으로써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사건입니다. 즉 이방인들을 위한 예배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까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주님이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은 분명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탐욕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려야 할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탐욕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린 것을 한탄하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교육의 장소, 칭조의 장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는 주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분노 앞에서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더더욱 주님을 죽일 것을 꾀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와 책망 앞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주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잎이 무성한 그러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될,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 제사장들의 탐욕의 장소로 바뀐 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성전 정화를 하는 일을 주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중한 첫째 날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겉모습만 그럴듯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내 이익을 취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죄된 생각, 아버지 하나님 죄된 입술의 모습들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 나라의 민족을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나라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재단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때 우리 창현재단이 우리 창현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어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창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현 가족들을 일일이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게 될 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아버지 우리의 돌아온 모든 질병들 우리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눈동자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도와주옵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녀들 낙오되는 주의 백성들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의 미래의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이어지지만 살아가는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도 그들의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주일 첫째 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변화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변화된 삶으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